리어 왕이 나이가 늙어 왕위에 물러가기를 결심하여 새 공주에게 왕국을 나눠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 딸 중에 자기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딸에게 큰 은혜를 내리겠다고 계획을 하죠. 첫째 딸 고넬릴과 둘째 딸 리거는 아첨하는 말로 리어 왕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첫째 딸 고넬릴과 둘째 딸 리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뿐이라고 하여 리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결국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한 채 프랑스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 리어 왕은요, 두 딸 집에 오가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리어 왕은 두 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딸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딸은 아첨하는 말로 재산을 얻고자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리어 왕은 폭풍이 몰아치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리어 왕은 분노와 고통으로 미친 광이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이 추방한 셋째 딸 코델리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딸 코델리아는 아첨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위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세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 소설 리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첫째 딸 고넬릴과 둘째 딸 리거는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결국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막내딸 코델리아는 아버지 리어 왕과 그 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 나라에 쳐들어가게 되죠. 결국에 리어 왕과 코델리아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가 바로 절망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코델리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어 왕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보게 되었어요. 리어 왕은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아첨의 말을 분간하지 못해서 절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첨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제한된 인간의 지혜가 아닌가요? 진심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나에게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말로 그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현혹된 경험이 있어 봤던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끔 타인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숨기고 입에 발린 말을 통해서 남들을 속이기란 대단히 쉽습니다. 이것은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말 몇 마디로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숨기고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을 속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나요? 속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면밀히 조사하고 깊이 진단하여 사실 여부를 분별해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조사하고 깊이 진단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분별해내십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오늘 직장 생활에서 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아첨하는 말을 했는지 혹은 진심을 다해서 삶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센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식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리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찰하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제단을 왜 만드나요? 뭐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나요? 죄를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그랬어요.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요, 참 신기한 모순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단인데 제단이 범죄하는 장소가 됩니다. 제단 때문에 죄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모순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일까요?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나빠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상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것은 모순적인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제물로 드리고 함께 먹는 제사가 있어요. 뭐죠? 이거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입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화목제죠,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인간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화목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화목 제물을 드렸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이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어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해야 되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는 벌이 예언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언돼요. 그들에게 화목은 없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지만 화목하지 않아요. 모순입니다. 이 세 가지 모순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단을 많이 쌓지만 더욱더 죄가 많아졌다라는 것, 율법을 선물로 받지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니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 화목 제물을 드렸지만 화목하지 않았던 이 세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순 가운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이 하나님께 연락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배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받지 않으세요.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진심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단, 제물 그리고 율법 이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득식거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진정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마음과 행동 모두를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라는 것은요, 면밀히 조사하고 깊이 진단하여 사실 여부를 분별해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면밀히 조사하고 깊이 진단하여 그의 행동의 사실 여부를 분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책망당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감찰하셔서 우리의 행동을 파악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기 약 300년간은요, 기독교는 비참하게 핍박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핍박당하던 300년간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나요? 순교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선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장소는 번듯한 그런 교회의 현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수많은 순교자와 그리고 기독교 교리학자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1300년간 기독교는요, 양적인 부흥의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성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인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종교는 생활과 삶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화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에 바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종교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교라는 이름을 앞세워 다른 후진 국가들을 전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성전과 종교 전쟁과 성교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기독교는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개혁주의 종교학자들을 통하여 종교를 개혁시켰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심판당해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최근 10년간, 최근 5년간 한국교회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어떠한가요? 참 모순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날마다 부흥해 갔습니다. 교인들이 증가하는 교회에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인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참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한국은 더욱더 이기적이게 되고 차가워지는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모순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의 타락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 결과로 점점 더 쇠퇴해지는 것이 아닐까 감히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요, 어떠한 화려한 종교적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적 행동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 봅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우리 9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처럼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뛰어놀았을까요? 각종 다른 종교들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뻐하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에만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화목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뭔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기뻐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이 무엇이 있을 때 기뻐 뛰어노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기뻐 뛰어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기뻐 뛰어놀고 있습니까? 9절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가 뭔가요? 기브아의 시대, 사사 시대 말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게 돼요.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와 다른 동맹 지파들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를 바로 기브온 시대, 기브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를 한 구절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브아의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 신종 국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종교적 활동이 있는데,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참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 첩이 죽었다고 시체를 토막내어 다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너무나도 큰 모순입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종교적 색깔이 있었어요. 시체를 마음대로 만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기브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종교적 활동이 있는데,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을 첩을 두는 모순적인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기브아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가 이 기브아의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상하게 여기며 멋대로 생활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기브아의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과감히 실행하며 그 나라를 벌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왕이 하나님이신지를 항상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일편단심이라고 하면 무슨 꽃이 생각나죠? 일편단심, 민들레. 왜 민들레를 일편단심이라 할까요? 좀 일편단심이라고 하면 사실 무슨 꽃이 생각나야 되나요? 해바라기 아닌가요? 해바라기가 좀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해를. 그런 처럼 왠지 해바라기일 것 같은데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합니다. 그것은
민들레의 뿌리 때문이라고요. 민들레는 뿌리가 곱게 내려져 있습니다. 민들레의 뿌리에는 잔뿌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매우 빈약하다고요. 그래서 굵고 깊은 중앙에 뿌리가 있고 나머지 잔뿌리가 얇은 잔뿌리가 있어서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그거를 쉽게 뽑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쉽게 뽑지도 못할 뿐더러 짓밟힌다 하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민들레라고 합니다. 우리 만약에 쓸데없는 잔뿌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뽑힐까요? 아니면 안 뽑힐까요? 쉽게 뽑혀요. 쉽게 뽑힙니다. 넓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굵은 것이 깊게 박혀 있으면 쉽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민들레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모든 것들을 섬겼습니다. 깊은 하나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잔뿌리 때문에 그들은 쉽게 뽑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헤쳐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양의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뿌리가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의 뿌리가 있고, 물질의 뿌리가 있고, 사업장의 뿌리가 있고, 기타 다른 많은 잔뿌리들이 널려 있진 않습니까? 잔뿌리가 너무나도 많으면요, 우리가 쉽사리 넘어져요. 쉽사리 뽑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굳건하게 잡혀 있다면 그것은 쉽게 뽑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탄이 와도 그것은 쉽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굵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뿌리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뿌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뿌리를 측정하실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다면 쉽게 뽑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떠한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 감찰하는 하나님이라는 품성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란 이 성품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자유로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아침 밥을 챙겨 먹고 또 교회를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마치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갔다가 잤다가 일어나면 교회로 옵니다. 저의 생활의 반경은 교회 집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리고 자주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 성도들의 신방, 다 교회의 울타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저는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김태호 선교사님에게 북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 교회는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들은 심판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를 바라본다면요, 뿌리가 빈약하다라는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는 항상 저의 마음속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한 무리는 오른편에 다른 한 무리는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무리들은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죄, 마실 것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던 죄. 이 말씀은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나가다 보면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못 본 채 하며 지나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세요. 지훈아, 너는 오늘 몇 명을 못 본 채 하며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속이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저 못 봤는데요. 혹은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 거예요. 혹은 저 살기가 너무나도 바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있는 블랙박스나 혹은 곳곳에 달려있는 CCTV처럼 왠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와 동일하게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모른 체 하면서 눈 감고 있으면 되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을 찾아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도 똑같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유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죽이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 두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구원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값 없다라는 말은요, 싸구려고 값이 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세요. 어느 누가 그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든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값이 싼 것도 아니라, 헐값에 구원을 넘긴 것이 아니라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값은 없습니다. 낼 수도 없고 낼 방법도 없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값은 싼 것이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위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혜로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살펴봅시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의 횟수와 헌금의 금액과 선한 행동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가 남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것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순 중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제단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선물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 세 번째는 화목 제물을 드렸지만 화목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 세 가지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단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마다 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감으로 풍성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